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신뢰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더불어 겸허한 생활 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겸손과 경건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색채가 짙은 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마음을 토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30편과 같이 이스라엘 국가를 의식하며 권면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시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폭력으로 왕위를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나라를 권세를 뺏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한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훈련을 시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과 모든 육체적인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심지어는 시므이에게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의연하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자신의 이러한 신앙 자세를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신뢰를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장르, 일반적으로 신앙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평안과 안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시에는 이러한 다윗의 깊은 신앙이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언어로 인상 깊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전반부 1절, 다윗의 신앙 인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마음의 평안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시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인간적 야망이나 교만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에 높다라는 4개의 병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만, 눈이 오만,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인데 말입니다.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외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때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무용도 있었고 구변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상당한 은사와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다윗 자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으로 무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볼 때도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시와 음악에도 상당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도 어찌할 수 없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으로 출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결코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하면서 합법적인 왕으로서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 교만이나 못된 야망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의 순전한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신의 겸손한 신앙에 대하여 말한 이후에 다윗은 이어서 자신을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을 땐 아이가 성가시게 울면서 젖을 달라고 보채는 모습,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사실만으로도 그 아이는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온전한 만족감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겸손한 믿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130편에서와 같이 자신이 깨닫고 결심한 교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교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통독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시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대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는 자만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잔잔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며 따라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